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사전에 보면 귀신이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 늑시다. 이 늑이라는 말은 옛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마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우리가 사용할 때는 넋을 잃었다,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표현할 때 쓰는 내용이죠. 또 하나 설명은 우리 사람들에게 화와 복을 가져다 주는 신령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귀신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상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화를 주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귀신이라는 이해를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귀신이라는 말은 용어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사용은 했지만 실제 의미는 타락한 천사인 사탄 마귀들이 부리는 종어로 사용하는 악한 영들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의 개념하고 성경이 말하는 귀신의 개념은 다릅니다. 악령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께서 풍랑을 맞이했는데 풍랑을 다 잔잔하게 하시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건너편으로 간 예수님이 장소가 어디일까? 여러분 어디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셔서 도착한 곳이 어디일까요? 그라사라는 지방입니다. 그라사. 그 지방에 예수님이 가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곳을 가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전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근데 거기 갔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서 밤을 지내면서 배를 타고 오신 것은 이 그라사에 살고 있는 이 귀신 한 사람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오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오래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옷을 벗었다는 거죠. 또 뭐죠? 집에 거하지 않아요. 집을 떠났어요. 집에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 가서 살아요?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는 무덤이 아니고 동굴이에요, 동굴. 돌산에 구멍을 내가지고 그 동굴 안에다가 옆에 이제 그 동굴을 좀 이렇게 깎아내가지고 홈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시체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나 이제 들락날락 하는 거죠. 근데 누가 거기 살아요? 그 사는 사람 없죠. 시체 그냥 집어넣으면 다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동굴 무덤 사이를 왕래하면서 그 안에서 산다는 내용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래요? 귀신 들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이제 만나십니다. 그런데 28절 보니까 예수님을 보러 부르짖어요. 막 큰 소리로 예수님께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볼까요? 안 알아볼까요? 다 알아봅니다.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다 알아봐요.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짜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이 있죠. 구슬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 받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여러분. 실제로 굿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돌팔이들이 있잖아요. 잘 압니다. 몰라요, 돌팔이들은. 진짜 신내림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압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오신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당신은 예수 믿을 상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당신은 예수 믿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럼 돌팔이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죽는다 그래요. 다 돌팔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자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굉장히 유명한 무당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목사 된 사람 많습니다. 그들은 알아요. 근데 귀신에 끌려다니니까 뭐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좀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아는 거죠. 자기보다 위에 계신 걸 아는 거죠. 자기들을 이긴다는 걸 예수님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제발 나 상관하지 말고 좀 빨리 떠나주세요. 떠나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셔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그라사에 살고 있는 귀신이 있다는 걸 알아요. 찾아가잖아요. 만납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라고 명령하셨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거기 가서 기도해요. 미리 기도 오래 해요. 굉장히 오래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아직도 그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 여러분 계속 중보기도 하잖아요. 중보기도. 저는 저희 아버지 전도한 지 30년 걸렸어요. 새벽마다 기도해요.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해요? 그 속에 역사하는 사단막이 떠나가라고 명령하는 거죠. 또 이제 조금 후에 제가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떠나는 그 이야기 간단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갈 때는 미리 뭐 해요? 기도해야죠.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뭐예요? 미리 그 속에 역사하는 이 악한 귀신들 떠나가라고 예수님이 명령하고 그를 만났다는 내용이에요. 이미 떠나가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귀신이요, 가끔 그 사람을 붙잡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잖아요.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막 이게 난리를 치고 막 집을 도망가고 막 이게 막 자기를 해치고 하니까 가족들이, 마을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착고로 손발을 묶어놨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얼마나 이 힘이 센지요. 그 초자연적인 힘이 나타나거든요. 그걸 다 부시고 끊고 도망갔다는 내용이에요. 소용이 없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습니다. 아니, 우리가 집에서 살아야 맞지. 무덤에서 살고 광야를 다니면서 메마른 광야에 어떻게 삽니까? 귀신에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내용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는 귀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그 속에 귀신에게 너 정체가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그 속에 역사하는 귀신이 이렇게 답을 해요. 물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 답을 하는 거죠.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의 정체가 뭐냐? 군대라는 거예요. 여기 군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거기 이제 설명을 해서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귀신이 하나만 들어간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로 말하면은 막 그 어떤 우리가 이제 군대 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연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군단 있고 그렇잖아요. 수천 명이 모인 그 군대와 같이 그 한 사람에게 귀신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귀신이 들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31절 보니까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십시오. 자, 무저갱이라는 게 나와요. 무저갱이에요. 이건 웅덩이를 가리켜요. 웅덩이. 깊은 웅덩이를 가리키는데 끝이 없는 웅덩이에요. 저희들이 어릴 때 마을에 이제 큰 우물들이 있었어요. 깊은 우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올리기 어려우니까 도르래를 해가지고 뚜레박을 거기 걸어가지고 손으로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했어요. 어릴 때 무슨 장난을 쳤느냐 하면 돌멩이를 가지고 우물에서 위에서 떨어뜨려요. 그러면 한참 있으면 어때요? 퐁당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깊을수록 시간이 많이 걸리죠.
무저갱은 어떤 거 같냐면은 돌멩이를 웅덩이에 던졌어요. 근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어릴 때 장난한다고 우물에다 돌멩이를 던졌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그게 무저갱이에요. 바닥이 없는 웅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한번 빠지면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빠져내려간다는 곳이 무저갱이에요. 귀신들도 알아요, 그걸. 여기에 들어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이제 산 들판에 이제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무저갱이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돼지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앞에 보니까 귀신은 어떤 귀신이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더러운 귀신이라 나와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은 뭘 찾을까요? 더러운 것을 찾죠. 더러운 일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돼지, 그 당시 돼지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돼지고기 먹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제일 더러운 짐승을 돼지로 여겼어요. 인도 같은 경우는 소를 숭배하잖아요. 돼지들이요, 하수구 있죠. 근데 가득 차 있어, 거기 그냥. 우리처럼 말하는 이 관이 있는 하수구가 아닙니다. 그냥 동네에 그냥 개울물처럼 막 하수구가 막 흘러내립니다. 거기 막 돼지들이 들어가가지고 여름 같은 날 더우니까 거기서 그냥 뒹구고 있어요. 돼지를 먹지를 않아요. 왜? 더럽기 때문에. 근데 이 더러운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게 허락을 해요. 마태복음 보면은 그 돼지가 마가복음입니까? 2,000마리나 되었다고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거기 나눠가지고 귀신이 들어가니까요, 호수로 내달아 쳐가지고 전부 다 물에 빠져 몰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 어디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어렵게.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못된 짓을 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그 군대 귀신의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귀신이 떠나게 됐죠. 그래서 35절 보면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려고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들이 보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본 거예요. 전에 귀신 들린 사람을 알잖아요. 동네에서 쫓겨나지고 막 소리 지르고 무덤을 다니고 옷을 벗고 막 다니고 이런 귀신인데 그 귀신이 나간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가를 동네 사람이 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내용이 뭐냐 그러면 거기 35절 보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뭘 입었어요? 옷을 입었어요. 또 어떻게 하죠? 정신이 돌아왔어요.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또 예수님 막 소리 지르면서 나가시오 떠나시오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소리 질렀던 그 귀신 나간 사람이 어때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동네 사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야.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36절 보면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귀신으로부터 구원을 이제 얻게 된 걸 그들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너무 무서우니까 당신 우리 마을에 있으면 안 돼. 우리 무서워가지고 도저히 다시 맞이할 수가 없다. 좀 다른 데로 좀 이렇게 떠났었으면 좋겠다고. 예수님이 자기를 맞이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아무 미련 없이 이제 그곳을 떠났습니다. 떠나려고 하는데 귀신 나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저 평생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예수님 여기 나와 함께 계세요. 아니면 제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39절 보세요. 어떻게 말씀했죠? 너 이제 집 떠나왔으니까 너 정상이 됐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또 무슨 말씀하시죠? 집에 돌아가는 게 그냥 돌아가지를 않고 너 돌아가서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족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가족들에게 이거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해라 이렇게 나와요. 가족들에게. 그래서 그가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이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를 다니면서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온 성을, 가라사라고 하는 온 성을 다니면서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큰 일을 행하시고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귀신이 쫓겨나서 새 사람으로 돌아왔는지,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전파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간증이죠. 내 예수님을 만났다. 당신들 내 귀신 들려서 어떻게 살았는지 오랫동안 알지 않냐? 내가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야기를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전하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상태가 어땠느냐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귀신이 나갔을 때 이 사람의 새로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세 번째는 귀신은 누가 쫓아낼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쫓아내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시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귀신 들린 사람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세 가지로 설명했어요. 첫 번째 이 사람의 모습은 옷을 입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짐승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제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근데 사람은 옷을 만들어 그 옷을 입고 삽니다. 사람은. 여러분 짐승들은 어때요? 옷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 없습니다. 옷을 만들 수 없지만 뭐예요? 사람이 입는 옷을 자기가 입고 삽니까? 짐승들은 태어난 대로 살다 가요. 그럼 여러분들 애완용들 보세요. 강아지. 옷 입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 입어요? 주인님께서 그걸 만들어 입혀요? 만들어 입혀요. 그 강아지들은요, 옷이 이쁜지 좋은지도 몰라요. 그냥 그 주인이 이쁘니까 입히는 거지. 어떤 경우에는 강아지는 그 답답할 거예요. 아니 뭐 자연으로 하나님 주신 털옷이 있는데 뭘 그걸 또 입히고 이렇게 하냐. 귀찮아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뭐예요? 옷을 입고 사는 존재예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귀신이 들리니까 뭐예요? 옷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여기 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옷을 입지 않고 다녔다는 것은 발가벗고 다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옛날에 옷은 두 가지가 있어요. 겉옷과 속옷이 있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팬티를 입고 이제 겉옷을 입잖아요.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은 겉옷을 다 벗고 다녔다는 내용이에요. 팬티만 입고 그냥 다녔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이 옷을 다 벗어버리고 팬티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저 역전으로 다니고 터미널을 다니고 뭐 시청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민등록증을 끊고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야 멋있다. 이 더운 날 야 용감하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 사람 좀 정신이 이상하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정신이 이상한 거죠. 그게 미친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요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을 때는 뭐예요? 뭐 반바지도 입고 다닐 수 있고 혼자 있을 수는 뭐 벗고도 살 수 있죠. 그러나 밖을 나갈 때는 뭐예요? 사람은 반드시 옷을 입습니다. 왜?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또 뭐예요? 일반적인 뭐예요? 그건 인격이에요. 잘 차려입잖아요. 특히 어떤 공공장소, 예를 들면 우리가 예식장, 여러분 찾아갈 때 이런 팬티 입고 반바지 입고 갈 수 있습니까? 런닝 입고 갈 수 있습니까? 그건 정신이 이상하지 않는 한은 그건 어렵죠. 잘 갖추어서 그 축제에 잔치에 가서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외국 같은 데는 파티를 하면요 파티복이 따로 있습니다. 엉덩이까지 쭉 내려온 그 남자들은 옷 입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분들은 드레스를 입고 그렇게 해서 잔치를 빛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결혼식에 초청을 했더니 반바지 입고 슬리퍼 긋고 런닝 입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니죠.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세계에서 제일 비싼 옷이 얼마나 될까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요. 세계에서 지금까지 제일 비싼 옷이 7,000억입니다.
여러분들은 7천만 원인 줄 들을 수 있어요. 7천만 원이 아니고 7천억이에요. 누가 이 옷을 입었느냐 하면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가 왕비로 등극할 때 입은 옷이에요. 그래서 경매를 나왔는데 7천억이 넘게 경매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사람이 돈이 있으면 7천억도 들여서 입는단 말이에요. 자기를 빛내기 위해서. 여러분 옷 자랑도 하잖아요. 좀 좋은 옷 입으면 자랑하잖아요. 옷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멋을 내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의 몸을 가리는 역할을 하고 우리를 뭐예요? 보호하는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옷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옷을 입을 때요. 장소에 따라서 옷차림이 다른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해수욕 갈 때는 수영복을 입으면 돼요. 근데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우리가 수영복 입고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장소 불문하고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현 시대예요. 얼마 전에요. 인터넷 보니까 사진 작가들이요. 나체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누드 사진을 찍는데 거기 한 여자가 들어 누워 있어요. 그 댓글을 읽어봤더니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 공공장소인 공원에서 저렇게 할 수 있냐. 자기들끼리 그러면 어느 그 실내 들어가서 하든지 저게 무슨 짓이냐. 뭐 이렇게 이제 대부분 그렇게 썼어요. 그럼 거기 옷을 벗고 누워 있는 사람은 왜 누워 있을 것 같아요? 돈을 주니까 누워 있겠죠. 여러분 이런 일만 있습니까? 지금 광고를 보세요. 잡지를 보세요. TV 드라마나 영상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옷을 벗는 세상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죠. 여러분 옛날 60년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옛날 그분들은 좀 정신이 모자랐을까요?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고 이건 전부 다 인격과 그 다음 뭐예요? 기본 상식과 영적인 상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옷을 입는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분위기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니까 뭐예요? 옷 벗고 다니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하고도 그걸 부끄러운 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이런 상태가 뭐예요? 집을 떠나요. 무덤 사이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집을 떠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을 떠나죠. 요사이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5, 6학년만 되면 독립하겠다는 이야기를 한대요. 집 나가고 싶대요. 여러분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물론 자기가 뭐 정말 꿈을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해도 부모들은 그걸 정상으로 보지 않죠. 집을 떠났다는 자체가 뭐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무덤에서 사는 거예요. 떠나서. 여러분 그게 비정상이잖아요. 내가 좋은데 뭐 그래요. 오늘날은요. 노래 속에도 악마를 노래하는 노래가 나와요. 이름도 자기는 사탄이래. 사탄 숭배자래요. 오늘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늘 죽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죽지 못해 산대요. 살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한번 여행해 보세요.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 없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그게 설문조사에 나왔어요. 세계에 가장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1번이 우리나라예요. 아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헬조선이에요? 뭔가 그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 살면서 조금만 힘들고 그러면 죽는데요. 자살률 1위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생각일까요? 사단 마귀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죽는다, 살고 싶지 않다. 그 여러분의 정신이 올바른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뭔가 속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 산에나 늘 다니며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살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소리 들어보세요. 섬찟해요. 아주 막 악담하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욕을 거침없이 합니다. 그리고 싸나워요. 말하는 게 부정적인 말이에요. 죽이는 말이에요. 이간질하고 막 온갖 거짓말을 다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몸을 해야 합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우리 군산에 한국유리 총무과장 황 집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제가 오기 전에 한 몇 개월 전에 군산에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기 아내를 칼로 찌르고 자기가 할복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집사님이 피하면서 귀 아래로만 뚫리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자기 할복 자살을 했는데 이게 막 안에 있는 내장이 나올 정도 돼가지고 119 와가지고 이걸 안고 가서 꿰매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제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1년 이상을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책도 읽고 또 제가 하는 일도 일부러 제가 오라 그래가지고 집에 있으면 또 사건이 일어나니까 오라 그래가지고 한 1년 이상이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박 집사님 제게 전화가 왔어요. 여 집사님이. 목사님 뒤에 빨리 오래요. 그 안에 사건이 많이 있었어요. 갔더니 귀신이 떠난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그 황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저한테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쫙 목사님 그러면서 두 가지만 제가 이야기하면 자기 종목과장이니까 그 일을 많이 맡았죠.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그럼 저 공단으로 이제 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럼 덤프트럭이 오죠. 그럼 핸들이 돌아간대요. 그걸 속에서 돌려라 그러면서 덤프트럭 들여받으라 한대요. 무서워가지고 차를 놓고 몇 번 오다가 회사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놓고 이제 회사도 이제 그만두게 되고 집에 있으니까 계속 들리는 게 죽으라는 거예요. 너 아내 죽이고 너도 죽어라. 이게 계속 들리는 거예요.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와보세요. 자기 방을 데려가더라고요. 그 침대 그 커버를 딱 걷으면서 목사님 이 안에 보세요. 부엌칼 하나하고 전기줄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마귀가 준비해 놓으라 그랬대. 내가 이야기하면 가서 칼로 찌르고 죽고 너는 몸에서 죽어라. 계속 이야기해가지고 그걸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떠나게 되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돼가지고요. 제가 간증을 시켰습니다. 매 교회에 그 이야기하면서 시키고 나중에 그분이 이제 일본에서 공부를 한 동생하고 로봇 회사를 만들어가 인천에서 회사를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귀신이 들어오면 딱 결론은 뭐냐? 죽이는 겁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그냥 칼로 죽입니까?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막 저주하고 비난하고 비방하죠. 죽겠다, 못 살겠다. 여러분 그게 정신이 올바른 게 아닙니다.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 비방하는 거 있죠. 저놈 죽이고 싶다. 그게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입니까? 오늘날 자식들도 부모를 죽이고 싶대요. 그럼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옳은 거예요? 또 보십시오. 자기를 해요. 여러분 술, 담배가 왜 하면 안 되느냐? 자기를 죽이는 거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교회 다니는, 오늘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은 마음에 찔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술, 담배 자유야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자기 몸을 해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자기를 해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대로 된 정신입니까?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마약 보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연예인들 보세요. 다 마약해요. 다 걸려 들어가잖아요. 왜 자기를 죽이는 일을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나쁜 거 다 알면서도 왜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왜 다 해요? 그 다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들도 망하는 거 다 알아요. 다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하나님 왜 안 믿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 사단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사상을 통해 철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종교나 이단을 통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속이는 앞잡이에요. 거짓의 앞이에요. 사람들이 속고 사는 거예요. 왜?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는 지경이라고 했어요. 싸나워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악질 있죠? 싸나운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가까이 하기 싫죠?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가복음 5장 3절에서는 그를 제어할 힘이 없더라. 아무도 제어할 수 없어요. 얼마나 싸롭고 고집스러운지요, 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어릴 때부터 고집을 부리게 만들면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을 잘 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라도록 훈련해야 돼요. 근데 벌써 어느 나이 먹으면 부모 말 안 듣잖아요. 싸나워요. 부모에게 대들어요. 여러분, 가능성이 없는 애들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도 살리고 가정도 살려요. 오늘 세상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사납습니까? 영적으로 분별하면 전부 다 이 영적인 문제예요. 오늘 세상이 너무 사나워요. 너무 악질이 많아요. 너무 잔인하게 사람들을 해하고 괴롭혀요. 이게 여러분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좀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좀 싸나운 것 같다. 회개해야 돼요. 찔리십니까? 싸나운 거 정상이 아니에요. 성령의 마음이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온유와 절제와 친절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그냥 싸나운 게 난 성질이 원래 그래.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사나우면 안 돼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요, 제어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듣지도 않아요. 부모도 안 돼요. 그럼 선생님이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럼 귀신 나간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기 35절을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뭘 입었어요? 자, 옷을 입었다고 나와요. 저는 이 누가가 기록을 하면서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앞에 보세요. 옷을 벗었는데, 벗고 그냥 사는데, 귀신이 나가고 보니까 뭐예요? 옷을 입었다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끄러움을 알았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회개할까요?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알고 수치스러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회개하지 않을까요? 죄가 좋은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재미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 마귀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죄는 지어놓고 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 수치스러움을 알아야 되고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죄를 지어놓고도 떳떳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감옥에 자주 갔다 오신 분들은 자기 별을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나 이번 별 2개야. 나는 10개야. 난 15번 갔다 와서. 아니, 그 악한 짓을 해놓고 자기들끼리 모이면 그걸 자랑하고 웃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정신이 옳은 겁니까? 오늘 시대가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남을 괴롭히면서도 자기는 웃고 살아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게 나중에 자기를 망치는 걸 몰라요. 근데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옷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많은 의미가 있어요. 누가는 이걸 기록한 거예요. 옷을 입었더라는 거예요. 자기 부끄러움을 안 거예요. 여러분,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숲속에 숨어서 뭐예요? 잎을 따서 치마로 입었다고 나와요. 부끄러움을 안 거죠. 죄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잎사귀 가지고 가린다고 자기 그 수치, 부끄러움을 영원히 가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가죽으로 예수님 그 하나님이 디자인해 가지고 처음으로 그 패션 디자이너는 하나님이세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가려준 거죠. 그건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죠. 여러분 부끄러움을 아는 자만이 회개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자만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나가게 되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는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게 되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옷차림도 단정해야 돼요. 마음가짐도 단정해야 돼요. 제가 이제 전에 농촌에서 목회할 때요. 제가 이제 그 서울에 있을 때에 가르쳤던 학생들이 수련회를 한 2번 왔어요. 거기 이제 담당 교육자가 왔는데 제가 이제 그때 놀란 거죠. 지금 한 35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니 강단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요. 티에다가 반바지 입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 제가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설교할 때는 저는 정장을 해야 된다. 제 입장은 항상 그런 입장이에요. 물론 뭐 넥타이 안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반바지는 별로 이게 아직까지는 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설교하는데 뭐 우리가 뭐 하나님께 자유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티를 입고 그 다음에 반바지 딱 입고 올라와서 설교하면 여러분들 뭐 젊은이들은 모르겠어요. 야 우리 목사님 진짜 시대를 앞서가네 이렇게 할지 몰라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저건 아닌데 되게 그렇게 생각하겠죠. 제가 이걸 뭘 이야기하냐. 우리가 정말 예수 믿게 되면 우리의 행동이나 몸가짐이나 옷차림도 근전해야 된다. 단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 돌아온 귀신의 첫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 변화가 뭐예요?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건 뭐죠?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 예를 들어서 집을 떠난 게 옳은 건지 집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 게 옳은 건지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 건지 무덤 속에서 옷 벗고 그냥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그 분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 감성적이면 기분에 그냥 끌려서 세상의 여론에 따라서 그냥 움직여요. 신앙이. 진짜 우리 신앙은 지적이어야 합니다. 그 지적에는 세상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가 옳고 그른지 하나님 앞에서 분별을 해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죠. 그리고 또 뭐예요? 기본적인 인격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기본적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근데 뭐예요?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기본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여러분 기본적인 인격, 기본적인 상식, 여러분이 기본적인 삶은 넘어서야 돼요. 아멘. 넘어서야죠 우리가.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사람 와가지고 깜짝 놀란 게 이거예요. 막 그냥 쇠사슬로 묶어놔도 막 끊어버리고 도망다니고 막 큰소리 치고 막 난리치고 다녔는데 예수님 발 앞에 얌전히 앉아가지고 뭐 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들었겠죠. 여러분 겸손이에요. 자기가 최고라고 막 발광치고 돌아다니면서 뭐 아나무인이죠. 아무도 없죠. 큰소리 치면서 막 했는데 예수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겸손히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납니까? 진짜 예수님 만나면 겸손하게 돼 있어요. 그분 앞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뭐 목사님 형편이 어떻고 사정이 다 이런 말을 하죠. 다 핑계예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 만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오라면 가고 가라면 가고 순종하는 거예요.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그가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겠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가라. 집에 돌아가서 너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많은 사람에게 알려줘라 그랬죠. 실제로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한 일을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데 온 성에 다니면서 전파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가장 확실한 변화의 모습은 복음 증거예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 39절에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집으로 돌아가, 따라해볼까? 돌아가.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따라해보세요. 말하라. 그가 돌아가서 뭐해요? 온 성내에 따라해봅니다. 전파하니라. 그대로 순종했어요. 아니 전에 귀신 들릴 때 예수님 말하면은 말 듣겠습니까? 큰 소리 치고 막 고함 질렀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는 돌아갑니다. 순종해요. 예수님 따라가고 싶지만 너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가정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가정에 돌아가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상적인 사람은 가정을 세워야 돼요. 진짜 신앙의 변화는 가정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거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가정에서 본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먼저 빛이 되는 거예요. 내 집안을 비춰야 돼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가정을 살리는. 근데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부부나 부모와 자녀 관계나 형제의 관계를 보세요. 그게 정상적인 가정은 가장 행복한 가정이에요.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온 성에 다니면서 증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 증거해요? 누가 증거할 수 있어요? 만난 사람만이 증거할 수 있어요. 유태인의 교육에 보면은 아버지가 자녀들을 가르쳐요. 근데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확신이 없는 것을 자녀에게는 가르칠 수 없대요. 입으로는 가르칠 수 있는데 자식들이 안 돼요.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을 확신 있게 전하면 아이들도 확신을 갖는데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는 뭐예요? 땅 끝까지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매일 하려 오셨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마귀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요,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그럼 피합니다. 우리가 피하는 게 아니라 대적해서 물리쳐야 돼요. 항상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냄새를 풍기면요, 마귀가 달려들어요. 우리는 틈을 주면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돼요.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할 때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또한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귀신 마귀 역사 있다면 여러분 물리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을 역사하는 악한 영들, 이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귀신 나간 사람이 새로운 삶으로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승리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